에스겔 14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와서 앉아서 에스겔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으려고 할 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그리고 걸림돌을 두었다. 근데 그 걸림돌은 죄악의 걸림돌. 우리가 걸림돌, 그러면 누구나 걸림돌에 대해서는 무엇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죠. 미쿠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쿠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그것을 자기 마음에 앞에 두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을 그들이 걸림돌에 의해서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질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두었느냐? 우상을 두었다. 그런데 그것을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뒤에 나타나는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이렇게 나를 떠났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 그 얘기는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빼버린 거죠.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것을 대체시켰어요. 무엇으로 대체시켰냐?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이렇게 우상으로 그것을 대체시켜버린 거죠. 우상을 마음에 들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무슨 얘기 하나 들으려고 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요. 선지자에게 가서. 그런데 그들의 선지자에게 가서 묻기는 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거죠. 이미 마음에 우상을 두고 묻기만 선지자에게 가서 묻고 있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서 묻고 다른 선지자에게 가서 묻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그러면 너희 마음에 이미 우상이 가득한데 내게 와서 묻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들을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냐? 이런 거예요. 내가 네 속 모를 줄 아냐? 근데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생각대로는 안 될 거다. 네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도 너희도 그 죄악을 너희가 담당하게 될 거다. 죄악을 너희가 담당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너희를 내 자녀 삼으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하는 거지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나타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말씀 가운데 자기 우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기 우상, 죄악의 걸림돌, 이것을 둘로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는 꼭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분리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미 마음 가운데는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마음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 나간다고 나가기는 하지만 이미 걸림돌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진짜로 나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진짜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잠깐 행동만 나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걸림돌이 계속 걸려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가질 않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걸림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이미 마음에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하는데 내 신앙생활이 왜 안 될까? 신앙생활을 잘 안 되는 이유를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직장이 너무 바빠요. 직장에 주일도 자꾸 가야 되는 일도 생기고 주일 직장이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직장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없고 직장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몸이 아프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다 뭐냐? 그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게 걸림돌이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의 빌미고 하나의 핑계고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대부분 우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상을 그럼 가장 큰 우상이에요. 만몬. 그렇죠? 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라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면 직장, 가정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럼 그게 돈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돈이 내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들어와 있으면 나머지들은 다 그냥 걸림돌인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시간도 걸림돌이고 직장도 걸림돌이고 뿐만 아니라 가족도 걸림돌이고 이게 다 걸림돌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이 아니라 지금 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겐 건강의 문제가 우상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난 건강의 문제 이게 우상으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을 할 때 교회? 그러면 너무 피곤해서 교회 가기가 힘들어.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1시간 동안 어떻게 가서 앉아있지? 이게 벌써 걸림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오늘 등산 가야 되는데 가서 등산도 하고 그래야 내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게 걸림돌인 거죠. 그런데 그게 걸림돌이지만 실상은 그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면 우상인 거죠. 건강이라고 하는 우상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건강이라는 우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자기 사랑이 우상이 되어 있죠. 자기 사랑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사랑이 우상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가 왜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이런 생각. 내가 왜 교회 가서 자존심을 굽혀? 내가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먼저 가서 왜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니 뭐 좀 그런 얘기를 내가 왜 하겠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 자존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사랑.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상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을 드렸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건강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사랑이 들어오고 그것을 드려서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우상. 그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뭐냐? 그게 걸림돌이에요.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 쭉 두고 있는 거죠. 자존심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두고 있는 거라고요.
피곤하다. 그것도 뭐냐?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두고 있는 걸림돌인 거고, 직장의 얘기도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가 두고 있는 걸림돌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이미 우상을 두고 있고 걸림돌을 앞에다 두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걸림돌을 제거한다고요. 걸림돌. 나 자존심 버렸어. 그런데 자존심은 버렸지만 자기 사랑을 버렸습니까? 자기 사랑은 버리지 않았거든요. 방법만, 걸림돌만, 돌만 바꾸어 버리는 거지, 돌만 바꾸는 거지 실제로 우상을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우상은 그대로 놔둬요. 우상은 그대로 놔두고 내 앞에 있는 걸림돌만 자꾸 바꾸는 거죠. 걸림돌만 바꿔서 이 걸림돌 저 걸림돌 요거 바꾸고 그러고 나서 괜찮아 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네 속 모를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속 모를 줄 아냐? 네 속에 나를 두어야 되는데 나를 빼내버리고 나를 버리고 그러잖아요. 나를 버리고 대신 거기다 우상을 드렸잖아.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달리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게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마음의 할례, 몸의 할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행동의 변화, 걸림돌 바꾸기를 우리는 계속하는 것을 우리는 시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걸림돌 바꾸기는 안 돼. 걸림돌 바꾸기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이 걸림돌들이 많아져요. 걸림돌들이. 왜냐? 걸림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미 마음 가운데 우상을 두고 있어서 핑곗거리가 많아진다, 그 얘기예요. 내 마음에 두고 있는 우상, 그것 때문에 핑곗거리가 많아지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지나면 국가가 신앙생활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식 공산주의 교회 정책 그대로 가져오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부터도 중국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탄압하고 중국이 교회들을 말살시켜가고 있는지. 중국의 북경의 인구가 한 2,300만, 2,500만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절반 인구가 북경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경의 인구, 그렇게 얘기하면 북경의 인구는 거주하는 인구, 거류증이 있어야 그 사람들은 거기에 거류하니까. 그런데 거류증이 없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러니까 북경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집이 있어야 거류증을 줘요. 집이 있어야.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막 부동산 투기가 많이 되고 그러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거류증 때문에 그런 건데, 중국의 북경행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 인구 절반 정도 된 2,300만, 2,500만이 북경에 살고 있는데 교회는 몇 개냐? 한 15개 정도 될까요? 13개, 15, 많아봐야 20개 미만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중국의 교회가. 우리나라 절반만 한데 교회 15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상은 허가를 안 내주니까. 본인들이 허가를 안 내주니까. 교회, 그런데 우리 여기 교회 너무 좁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늘리고 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멀리서 어떻게 여기까지 교회로 오냐. 사람들이 우리 가까운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다 부셔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교회 뭐 공안들이 항상 와서, 대부분 웬만한 교회는 공안들이 와서 주일날 무슨 설교하는지 그 공안들이 와서 다 듣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공안이 와서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뭐냐면 교인들이 누가 오는지를 그 사람들이 늘 오니까 감시하는 거거든요. 설교 감시하지 교인 감시하지. 지금은 설교 감시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왜냐? 교회마다 안면 인식기가 다 달려 있으니까요. 교회 들어오는데 안면 인식기 걸어놨죠. 예배 드리는데 안면 인식기 걸어놓죠. 특히 헌금하는데 안면 인식기 걸어놓죠. 누가 헌금하는지 그것까지 감시 다 합니다. 그리고 헌금 어떻게 쓰는지까지 감시 다 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정부가 교회 그렇게 해서 교회 허가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드는 설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 폐쇄시키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문 닫겠다는 거예요. 그 돈은 정부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 돈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설마 무슨 천만에요. 설마가 아니라 점점 그렇게 되어 왔잖아요. 다. 그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결국 뭐냐?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것도 걸림돌 바꾸기만 될 뿐이지 실제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물으러 갑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갔다.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미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우상을 하나님이 대신에 우상을 두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걸림돌들을 이것저것 걸림돌들을 많이 두어서 그게 핑계가 되는 거죠. 때로는 관계 문제, 때로는 자존심 문제, 이기심 문제, 욕망의 문제, 욕심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아니면 걸림돌로 우리가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분으로 나는 자리하고 싶다.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내 우상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시킨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걸림돌로 마음 앞에 늘 세워놓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혹시 그것만 형태만 바꾸면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드리면 그때부터 걸림돌들은 사라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바꾸지 않는 한 걸림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꾸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걸림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어서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우리의 마음에 들이고, 우리는 우리 앞에 그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걸림돌들을 배치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너희가 그 우상을 버려야, 그리고 내게 돌아와야, 그래야 너희의 걸림돌도 사라지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향한 참 사랑, 주님을 향한 참 믿음 우리에게 다시 세워지게 해주셔서 다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들이고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를 축복하시고 대성교회가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대성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에 주께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 베푸시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5만 시간 기도 대행진하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교회 되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00번째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처음 시작하는 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시오니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에 은혜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